의지할 게 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랄 시편 그럽니다. 6월절에 행했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일날에는 113편, 114편 하고 6월절 저녁에 끝나고 난 다음에 115편 한답니다. 그러니까 양대 선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딱 좋은 거죠. 어떤 거 끝나고 난 다음에 불렀던 기도니까. 그래서 어떤 큰 행사 치르고 난 다음에 시편 115편 읽으면 너무 좋겠죠. 뭐 결혼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죠. 큰 행사. 뭐 사역 이후 고갈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포스트 캠페인 이그조션. 캠페인 하고 난 다음에 큰 사역하고 난 다음에 이 고갈됨이 있어요. 포스트 캠페인 이그조션. 고갈되지 않고 싱싱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시편 115편의 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고갈이 아니라 더 싱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마무리 잘하라 그런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2가지 조심해라, 3가지 집중해라.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돼 있더라고. 설교하기 되게 편하던데. 첫째, 영광을 나한테 돌리지 마라. 2번째,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지 마라. 2가지 조심해라는 거예요. 우상 중에 하나는 사람이죠.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엉뚱한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마라. 조심할 것 잠깐 살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3가지로 나와요. 집중할 것, 하나님 의지하고, 2번째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3번째 하나님을 바라크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그러니까 이후에 고갈되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 끝없이 공급되는 능력 가운데 서게 된다. 그런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할 거 간단히 2가지 살피겠습니다.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말라. 엉뚱한 우상이나 사람에게 돌리지 말라. 첫 번째는 나에게 돌리지 말라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은혜란 게 뭐예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 살폈던 그 도식에 의하면 완악의 세계가 있고 나 중심에, 그다음 은혜의 세계가 있죠. 완악은 뭐예요?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완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나에게 회귀가 된다고. 우리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부인했는데 뭐 하고 난 다음에 또 내가 생각이 나. 죽은 줄 알았는데 강시야. 또 살아났어. 부활이 아니라 강시야. 또 밟아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충성스러운 종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이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 말씀이 꼭 우리 그냥 외우세요. 뭐 다 끝나고 나면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거 한 100번쯤 외우고, 그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주변 사람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승리한 사람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너 대단하다, 야. 네가 승리했다. 누가 했니? 그러면 네가 했지 뭐 누가 해. 하나님 했다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아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셨어. God works. 그게 3절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니네들은 안 보이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셨음, 은혜를 인정하는 것. 은혜를 인정하는 걸 감사라 그러는데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God works.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2번째 조심해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은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지 말라. 뭐 우상, 요즘에 뭐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크리스천 가운데.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또 자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우상이라고 나오는데 형체는 있으나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워킹하지 않아요. 오퍼레이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있지만 기능하지 작동하지 않는 게 그게 능력이겠냐? 그게 우상이거든요. 사람이 뭐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 다 하셨는데 형체만 사람인데 왜 사람에게 주목하느냐 그런 거죠.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역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후일담이라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입 다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잠깐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칭찬과 비난 둘 다 후일담이에요.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지. 칭찬하는 이유는 뭐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고. 비난하는 거 뭐죠?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대단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게 그 음모가 끼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후일담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죠. 그리고 그런 거 있죠. 낮은 수준의 사람, 보통 수준의 사람, 높은 수준의 사람. 대화의 주제가 다르다 그러죠. 제일 낮은 그 거지 같은 놈들이 하는 주제가 사람이야. 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제발 우리 크리스찬 좀 품위 있게 살아요. 품격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보통 정도는 사건을 얘기하죠. 뭐 했다 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뭐 맛있었지, 뭐 잡아먹은 거 있어요. 그래서 오리 잡아먹었다며, 뭐 맛있었지. 그만하세요. 그만. 예. 그래도 뭐 괜찮지. 보통이니까. 그런 높은 수준의 사람은 사상을 얘기한다 그러죠. 사람, 사건, 사상. 사상이 뭐예요? 성경적인 표현에 하면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높은 수준은 이거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 그래서 수동태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후일담이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재발견하게 돼서 후퇴하지 않고 더 전진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조심해야 될 두 가지. 간단히 체크하고 가면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마십시오. 우상은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우리 양머리 개니까 오직 예수님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넘어지니까 또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워킹하지 못하고 오퍼레이팅하지 못하는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왜 의지하느냐?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얘기하는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세 가지로.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라는 거예요. 승리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냐?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시기 때문에. 도움이란 게 뭐예요? 실제적인 힘이죠. 진짜 힘이 하나님인 거 깨달았죠. 그러면 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 방패는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센 창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래요. 하나님 뚫을 수 있어요? 못 뚫죠. 하나님이 방패인데 하나님을 뚫을 수 있는 창이 어디 있어? 뭐 모순이라 그러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뚫어요? 어떤 창이 못 뚫죠. 그러니까 안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방패 되신다. 그러니까 도움 되신다는 거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 능력 이상으로 이루었죠. 우리가 평상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해놨죠. 제가 그러잖아요. 이번에 허접한 사람들 많이 갔는데 이렇게 사역인 열매가 많지. 그때 느끼는 게 뭐죠? 또 철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대단해. 우리 팀이 대단해.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니까요. 그럼 그걸 확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맛보는 승리의 삶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좀 두려워 좀 하지 말라고. 맨날 쫄지 말고. 하나님 방패라는데 뭘 두려워요? 하나님 방패라는데 딱 일주일 됐네.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사모 뭐 암이다 그래가지고 소스라치 놀라는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잠도 못 잤네.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방패인데 뭐 걱정해. 하나님 방패신데 뭘 뚫기는 다시 그러면 안 되겠죠. 이번에도 봐요. 그 카논 막 올라오는데 기도 많이 했더니 V자 그렇잖아. 이제 이후에 뭐 우리나라로 온다면 또 기도해야 돼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하나님께 미안해 너무 기도했더니 이제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맨날 그 태풍 갖고만 기도하냐? 네가 뭐 기상대 목사냐? 이제 모르겠어요 잘. 그랬더니 이현우 권사님도 그러더라고. 태풍이 또 우리나라 지나가야 된대. 지금 남해안이 지금 뭐 적조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썩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권사님 내가 한번 물어봐서 근거가 있나? 아무리 뉴스 찾아봐도 그런 얘기는 없던데 하여튼 어저께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것도 맞긴 맞죠. 그죠? 뭐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달라고 그 정도 기도해야겠죠. 이것도 뭐 더 설명할 거 없겠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뭐 동어 반복이에요. 똑같이 말하니까 심심하니까 말만 바꿔놓은 거라고. 다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 되시고 황폐 되신다 그런 얘기죠. 9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오늘 제목과 같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의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없으면 무너지는 게 의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끔마다 하나씩 없애버릴 거라고. 없앴다 주고. 왜냐하면 뭘 없었더니 상실감이 너무 큰 거야. 그 의지하는 거거든요. 괴롭지 보지만 돈도 그럴 수 있어. 돈을 줬다 빼고 그럴 수 있어. 돈 때문에 막 충격 엄청 받아 그러면 그거 의지하는 거네. 건강도 줬다 빼서 그럴 수 있거든. 그거 너무 의지하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관계망 뭐 자기. 내가 이렇게 사람 백 믿고 살았구만. 넣다 빼는 거죠. 그래서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만. 그래서 시험이라 그러지 말고 테스트라고 생각해. 그냥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한번 재점검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시간이다. 그러면 되겠죠. 하나님만 의지가 돼요. 사람들 뭐 죄송하지만 믿을 게 되나.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소개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미국 교회에 총을 들고 온 어떤 사람이 들어왔대요. 우리나라도 지금 흉기 들고 길거리에서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고 뭐 그러대. 근데 칼 들어도 무서운데 총을 들고 들어오면은 무서웠겠죠. 그래서 예배 중에 이렇게 총 들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놀라고 성도도 놀라고 막 경악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강대상에 있던 목사님이 한마디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총을 내려놓고 회개했대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나? 뭐라 그랬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맞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땅.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행히로다가 하면 뭔 소리야 하고 또 죽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었다고. 그 사람이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전역 군인이었대요. 군대에서 아마 뭐 해외 파병에서 사람 죽이고 그랬던가 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충격받아가지고 눈만 감으면 뭐 람보에서 많이 나오잖아. 죄송합니다. 람보를 안 봤구나. 여기 젊은 사람들.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게 충격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군대에서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전역을 했더니 너무 무능한 거야.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경계하고 가면 사람 슬슬 피하고.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간만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처음 들은 얘기래요.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무너진 거예요. 엉엉 울면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도울 데가 없어요. 목사님이 시편 46편 1절 말씀 읽어줬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교회도 도왔겠죠.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흥분하고 막 그러면 무서워 도망치지 말고 우리도 Can I help you? 이거 꼭 할 필요가 필요해요.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하니까 생각나네. 이거 얘기하면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제 여동생이 미국 가가지고 주유소에 가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그래야 되는데 Can I help you? 그랬어. 혼나겠다 내가. 뭐 한국 사람은 뭐 그런 거니까 그죠? 예.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이 전역군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회 끝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캠페인 이그리조선 이거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 이거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정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겠어요? 집중했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복이라는 게 구약에는 복이고 신약에는 은혜라 그랬죠.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어제도 얘기했죠.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돈은 누군가가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돈을 이게 많아지는 건 뭐냐? 그것도 은혜거든. 누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은혜거든요. 은혜. 내가 뭐 한 거 아니 자본주의 논리도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보다 더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만큼 비해서 10만큼 주면은 그게 남는 게 없잖아. 장사도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뭐예요? 은혜죠. 더 주는 거죠. 왕창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면은 되는 거죠.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진정성이죠. 진정성. 진정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가 보니까 그래. 주변에 이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 어렵게 하는 사람을 보면 야망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 욕심만 많아. 실력은 없고. 욕심이 있는데 게을러. 실력도 없고 게으르고.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 뭐예요? 하나님 축복을 구하는 마음에 그게 최고 실력이에요. 근데 되지도 않으면서 뭐 자기 고집 바로 하기 실력 제일 없는 사람이거든. 게으른 사람이거든. 우리 부지런히 은혜를 구하고 실력이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실력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주변을 괴롭히지 않아요. 왜? 은혜가 있으면 넉넉함이 있거든. 근데 자기 힘을 하는 사람은 악에 바쳤다 그러잖아요. 악에 바치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하는 바로형 스타일이라고. 복을 구하십시오. 우리 사역의 승리 이후에도 오늘 새벽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사실 하나님 축복이죠.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일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복이 5번 나오고 복에 해당되는 게 번창인데 그것도 복으로 친다 그러면 6번 나오죠. 그냥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12절부터 1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땅에 복받아야 사는 거야. 이 땅에서는 복받아야 사는 거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복으로 포스트 캠페인 이그조르천이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거예요. 17, 18절인데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점 호흡이죠. 호흡. 뭐 병원에서도 의사가 그러지 않나? 이렇게 호흡이 딱 끊어지면 죽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호흡이죠. 그래서 150편에 나오잖아요.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호흡이죠. 내가 호흡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옛날에 그 뭐 병원에 가니까 산소호흡기라거나 인공호흡기라거나 코에다 갖다 꽂아놓고 뭐 농도 올리면서 주대. 그래서 내가 혼자 빼봤어. 이거 빼면 안 될까? 빼니까 숨 잘 못 쉬겠더라고. 나는 그 아픈 중에도 장난을 쳐. 내가 문제하게 뺐다가 꼈다 뺐다 꼈다 그랬는데 그래서 호흡이 있구나. 시편이 생각나더라고.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꽂아놓고 우리에게 향하신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거 불렀어요. 호흡이 있을 때. 그죠? 그게 117편이거든. 그죠? 할랄 시편의 그 끝에서 두 번째. 그거 불렀어요. 이거 송축이라는 말 썼죠. 18절에 송축.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둬요. 이 단어는 알아두기 좋아. 바라크거든요. 바라크. 히브리어 바라크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쓸 때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쓸 때는 복이고 사람이 바라크 할 때는 복이 아니고 찬송이야. 그러니까 찬송하면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샘플로 든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게 바라크예요. 하나님이 바라크 하셨다. 복 주셨다. 그랬더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면 바라크는 복이 된다니까. 축복이 된다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18절 같은데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게 바라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뭐가 해야 돼요? 송축 찬송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 교우적으로 사용하면 돼요. 그냥 우린 죽어라 찬송하면 죽어라 복이 임해. 그래서 복 없는 사람들 보면은 찬송이 없어요. 찬송 안에 기도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송축하십시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죽어라 하라고. 그게 중요한 거죠.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배웠죠. 우리 믿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머리, 가슴, 입이라 그랬죠. 머리, 가슴, 입. 세 가지가 다 충족해야 돼. 로마서 10장 2절 보니까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신 번쩍 차리고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도 모르면서 뭐 믿음 좋은 척하면서 랄랄랄라 이렇게 방언이라 하고 하면은 나중에 이게 깡통으로 가요. 깡통으로. 그러니까 죽어라 공부해야 돼.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머리가 있어야지. 머리가 이성이 있어야지.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죠. 어떤 대학교에서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기독교가 너무 좋은데
이해는 되는데 믿어지질 않는데. 가슴이죠. 마음으로 믿어.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선물이야.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증폭 30배, 60배, 100배 증폭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10절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머리, 가슴, 입. 그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런데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성교 가가지고 입술로 많이 고백했죠. 시인하고. 그래서 싱싱한 거라고. 이제 너무 많이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한 달 동안 입 다물고 살아야겠죠. 그런 걸 이제 말짱 도루묵이라 그런 거야. 도루묵. 그죠? 그러니까 계속 고백을 해야죠. 지난번에 그 로마서 시작할 때 로마서 천독의 사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 가운데 로마 천독에 도전한 분이 계시더라고. 지금 뭐 12번 읽었다고 막 그런 분이 있더라고. 시편 천독의 사람이 되십시오. 있어요. 우리 교회 김주환 집사. 하루에 한 번씩 읽어. 지금은 체크를 안 해봤어. 그 군인이니까 요즘 군인이 한가한가 봐. 하루에 그걸 다 읽을 수 있는가 봐. 150편까지. 그럼 또 잘릴 수 있으니까. 아니 바쁜데 저녁에 읽으시는가 봐요. 그죠? 시편 천독의 사람이 되겠죠. 3년 정도 되잖아. 1년이면 365일이니까 2년이면 대충 700일쯤 될 거고. 그죠? 3년이면 되죠. 3년 안 되게 되죠. 그러니까 3년만 매일 1독씩 하면 천독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달라질걸요.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하고. 어저께 몇 부지? 2부 예배 때 간증회 때 형제가 같이 근무하던 형제였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옆에서 봤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말이 되게 군대에서 일이 벌어지더래.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기적을 맛보는 거. 삶 속에서 기적을 맛보는 거. 그 원인 내가 얘기해 줄게요. 시편 천독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말하면 로마서 천독의 사람, 시편 천독의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오면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알면 저는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여러분이 물론 안 하겠지. 근데 가끔 나와. 그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해요? 그런 사람을 남은 자라 그러고 여러분들을 쓰레기라 그래. 이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빨리 남은 자가 되십시오. 듣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확 일어나는 거죠. 확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나를 결정해요. 욕을 많이 하잖아요. 뭐 욕할 일이 생겨.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서 기적을 맛보게 된다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설교 많이 할 거 없이 시편 천독의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투권 들면 시편이 나와. 투권 들면 시편의 말씀으로 고백이 나오고. 그러면 승리합니다. 포스트 캠페인 이그리조션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싱싱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앞에 조심할 거 빼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 세 가지. 의지하라, 복을 구하라, 바라크, 찬송하라. 그러면 뭐 똑같은 거네. 복이만 해. 그죠? 계속 이럴 때 끊임없는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행복 찬양하겠습니다.